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네 집에 들어오시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크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과의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는 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고향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서 많이 거주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가버나움에 들렀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사 100명을 지도하는 장교입니다. 100명을 데리고 어디든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야 로마 황제에게 재물 안 들었지? 세금 내놔 한번 내놔야 되고 또 로마법을 어겼지? 체포도 할 수 있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요 통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당해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통치자와 식민지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 중에서 통치하는 나라에 100명의 장교를 가진 그나마 근세가 있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깨에 힘을 줄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백부장이라는 양반이 자존심을 걷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으로 지금 죽어갑니다.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재밌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것도 백부장 장교가 군인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로마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을 하등 취급하는 식민지로 취급하는 그 나라의 세계 최고의 국가 당시 로마의 100명을 다스리는 군사 장교가 나타나서 병 고치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병이 아니고 자기 아들 가족의 병이 아니에요. 로마 100명의 군사 100명의 병도 아니에요. 하인의 병이. 요즘은 인권이 발달된 대한민국은 하인들 집에 채용한 사람들 직장에 있는 근무 부하들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일당 안 주면 법적으로 고발당해요. 근데 이 당시 하인은 달라요. 이 당시 하인은 노예들을 잡아갖고 로마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그 나라 포로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한이 자기들한테 없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생명의 여탈권을 주인이 가져가요. 조선시대보다 더해요. 그래서 이 나라 하인은 죽이도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살리도 좋고 팔아도 됩니다. 공짜로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는데 야, 그 빚 갚기 귀찮은데 이 하인 데리고 가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인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집 구석에 마곡간에 자라. 잠잘 곳이 없다. 개밥이나 다른 동물의 밥을 줘도 되는 거예요. 하인은 인격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런 하인이 중풍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사 장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자예요. 인격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 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무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대단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무서워하는 로마의 군사 지휘관이 나와서 병 고치다는 것보다 하인병을 고치다는 예수님이 너무 즐거웠는지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말했는데 백부장의 대답은 동문서답인 거예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집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대부분 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속인 거지 받으면은 나중 다윗의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해서 같이 기도해. 내가 무엇을 고쳐줄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네 믿음대로 되지어나. 그리고 소경들에게 이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눈을 떠라 하기도 하고 또 안수해서 중풍면을 고쳐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고쳐주겠다는데 집에 가겠다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는 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장면입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제자들은 따라오는 제자들은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말이야. 예수님이 가겠다면 감사하다고 얼마나 영광이야 영광. 가서 고쳐달라고 안수기다면 고쳐주는데 오지 말라니. 이 사람이 이 로마 명령이 군사 지휘관이 이거 특이하다 이거 부르다 붙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안 가고도 병을 고칠 수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 로마 병정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로마 병정 앞에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 나는 로마 사람 병 안 고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 나 관계없고 이방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먼저 구원해야 돼. 이렇게 하면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야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데 오지 마세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군사들이 가고 군사 부하들을 오라 하면 오고 그래요.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나 100명을 거느린 나도 100명을 보고 야 어디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가고 여기서 야 그 하인 병이 나아라 하면 나을 거 알겠습니까? 이런 이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딱 돌아서 가지고 야 제자들 내 이스라엘 백성들 야 들어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인들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믿음 못 봤어. 이스라엘을 다 찾아봐도 이런 믿음 못 봤어. 특별히 극찬을 하시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고 유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들을 뭉개버리는 말이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내 설교를 좋아서 들어오고 내가 병 고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너 믿음 별로, 너희들 믿음 별로야. 이 로마 장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로마 백부장 지휘관의 장교 로마 군인의 믿음이 최고야. 이런 믿음 못 봤어. 이스라엘 아무리 봐도 이런 믿음 못 봤어.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의 분위기는 진짜 어색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이 막 상하고 제자들 믿음 없다는 소리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 로마 지휘관은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칭찬하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기분 나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자들도 무시하고 이스라엘족이 이보다 더 큰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에게 아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요? 그 근세 앞에 압도를 당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자들 오랜만에 자극 주려고 약올을 주려고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켜 세우고 있을까요? 드러내놓고 있잖아요. 이거 봐, 이런 믿음 못 봤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없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백부장의 자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인을 우습게 취급하고 유대인들은 이웃나라 사마리아인들은 다 개같은 놈들이라고 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자기만이 특권을 가졌는데 로마도 나쁜 놈이고 저 블레셋도 나쁜 놈이고 다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은 다 나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지옥 갈 백성이라고 욕만 해댔지.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버릇 없는 놈 저 놈 때문에 우리 종교가 문을 닫겠어. 예수님 없애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체포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흠을 쫓아서 안식일 날에 뭐하나 왜 병을 고치냐 뭐라고 하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성전을 3일 만에 흐르고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흠을 쫓아 추적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뒷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기회만 있으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기회만 있으면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은 대단하다 말이죠.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데 죽어도 되는데 자식도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부하 직원 100명도 아닌데 하인이 중풍병을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특별한 마음을 가지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내 마음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계속 불쌍히 여기라. 거지 나사로 또 그리고 마리아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손가락질하지 마. 남에게 왜 손가락질해? 네 눈에 들보를 봐야지. 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냐. 불쌍히 여겨.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 그리고 돈을 빌리면 그냥 줘. 그리고 겉옷을 달아가면 속옷도 줘. 그러면서 막 불쌍히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 병정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내 설교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 하인을 사랑하는 이 지휘관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너희 제자들을 좀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창피하지도 않아. 너희들은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그리고 너희들은 이웃 나라를 무시하지. 이 사람은 이 로마 병정에 배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시키는 로마 병정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이 로마 병정이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권위를 세우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를 인정했어요. 제자들도 안 세워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이 백부장의 이 장교는 예수님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말하면 하인 중풍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이잖아요.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살던 결혼 주례를 하셨던 예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원망하고 뭐 선악과를 놓아줬다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서로 용서하고 살아나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식이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결혼식은 예배를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신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림자로서 작은 천국이 다시 오실 심판 천국의 완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 기쁜 거예요. 장례식은 또 인간적으로 슬픈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며칠이 무치로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들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예식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는데 말 한마디 하면 중풍병, 하임 중풍병이 일어날 줄 믿는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짜로 창조주로 믿고 전능자로 믿고 정말로 치료자로 믿고 구속하실 주님을 믿고 다시 오서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 백부장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백부장의 고백을 두 가지로 긍휼히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근의를 세워드리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딱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고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 질투나지.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질투나지. 이런 믿음을 가져. 그러면 돼. 도전장을 주신 거야. 로마 군사에게서 제일 싫어하는 로마,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로마 군인들, 그것도 지휘관, 빌라도도 싫어했지만, 본디오 빌라도 싫어했죠. 로마 황제도 싫어했지만, 병정들도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박해하는 식민지로 보는 그 로마. 그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을 예수님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와, 이 로마가 희망이 있구만. 어떻게 로마 군인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로마 군인 지휘관이 어떻게 하인을 사랑하는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제사장들에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없고 학자 바리새인들도 없고 사두개인들도 없고 제자들에게도 별로 못 느끼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로마 병정이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요. 사람을 긍휼히 불쌍한 얘기 함부로 학대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부족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쓰잘데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근의를 세우는 로마 백부장의 마음, 백부장의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칭찬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이거 다 고치고 나면 또 문제가 와요. 또 문제가 와요. 자식 문제 해결하면 자식이 자식을 낳고 손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럼 또 애들 키우듯이 손자 봐줘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준비하셔야 돼. 허리도 아픈데 봐줘야 돼요. 저는 그게 기쁠 것 같은데 그게 지친 분들은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아들, 딸 잘 키워놨는데 이 손자까지 맡길 때 그것도 그래도 얼마나 또 기뻐요. 후손이 후손을 낳고. 그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있는데 손자가 병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거. 이 문제가 뭐, 평생 계속 문제는 문제투성이 인생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즘은 문제가 또 이상하게 와요. 이상한 사건으로 그냥 억울하게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문제가 막 덮치기 올 수도 있고 친척 때문에 말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또 문제가 막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 연대의식이 막 문제가 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내 문제, 가족 문제, 이웃 문제, 가족 문제, 주변 사람, 대한민국 나라 문제, 경제 문제, 전염병 문제, 교회 문제 다 있어요. 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고 내려오는 문제가들이 있는 거예요. 해결된 이 중풍병처럼 잘 안 고치지는 병, 희귀병처럼 안 고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백부장처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근이 있는 예수님을 진짜로 인정해 드린다면, 예수님을 세워드린다면 아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곧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수님만 바로 인정하면 예수님 알아서 해결해요. 우리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내가 사도 바울이고 복음을 전가하고 막 채찍도 맞고 감옥도 들어가는데 내게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안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보이니까 옆에 성경을 기록하는 대필자가 따라다니고, 또는 하도 돌에 맞아가지고 허리병이 생겨서 계속 그 당시에 못 고치는 디스크 해가지고 맨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통증이 올 수도 있고 허리 신경이 얼마나 아파 예민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갑자기 내가 이상이 되면 막 하는 거 무슨 병입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간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질병이 그 당시에 유행했대요. 그래 바울도 간질병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목사님이 간질병 걸려가지고 설교 마치고 막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못 받았어. 하나님 앞에 치료도 못 받았나 봐.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우리 병 고치고 어쩌고 그래.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3번 했는지 작정을 3번 했는데 3번 간절히 이 몸 이거 고쳐주세요. 내 몸에 가시 이거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부인 그대로 갖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가 알았고 내가 약할 때 내 가시 같은 내 병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고 예수님을 갖게 하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구나. 내가 건강하고 병이 없고 부자 있을 때는 교만했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을 때 이 교만한 사탄이 준 가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구나. 사도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더 열심히 매달리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15년 동안 괜찮은 성도들도 많고 수백 명 되고 이렇게 자동차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이렇게 전기세 물세 걱정 안 하도록 다 15년 동안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는데 고난을 좀 길을 걷고 싶은데 선교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개척을 안 해봤습니다. 선배들이 개척해보세요. 그래서 개척해봐야 목사구나. 진짜 살아있는 목사가 되겠다 해보니까 3년 반 동안 제가 이게 느꼈을 거예요. 개척한 가운데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구나. 내 약점이 보였고 또 성도의 귀한 한 영혼이 귀한 것이 더 간절히 느껴졌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더 간절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가 되지 않은 것도 깨달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이 유지가 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성도들이 회복이 되고 교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개척교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숫자는 적지만은 질병이 있고 마음이 불치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나름대로 병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더 가까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10편 119편 다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윤례를 몰랐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일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고난이 나의 정금처럼 나를 풀무불에 연단시키는데 7번 풀무불에 들어가서 8번 뽑아 올린 내가 정금이 되었도다. 순금처럼 되오리라 하고 그런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안전하게 성숙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과거에 목회 담임 목사할 때보다 지금 개척교회 담임 목사할 때는 내가 좀 더 간절해지고 더 영적으로 느껴지고 또 고난 사람 당한 사람을 이해해지고 질병 당한 사람 내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어 봤기 때문에 그 병의 고통을 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병도 싫고 고난도 싫고 그냥 부유하게 편하게 고요하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은혜를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일이 늦어져요. 이게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고난 해병대,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더 용감해져요. 조용히 군대 생활하는 사람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 당해본 것이 이 고난이 물처럼 나를 침몰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처럼 나를 태우기도 합니다만은 이사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물속이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에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랑이 막 로마서 8장에서도 누가 너를 정죄하려고 누가 나를 송사하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켰었도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찬송하는 우리 사도 바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질병을 당해봤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여러 번 감옥 속에서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살았나구나 이런 고백을 막 이제 사도바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에게 이런 이만한 믿음이 들어있었고 또 예수님을 바로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분만 믿으면 이분이 말하면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도 중풍에서 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진 것답게 저희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백부장에서 배워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얘기를 마. 저 사람이 앞엔 상처가 많아서 그렇겠다. 저 사람이 좀 가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동해에서 밥 먹고 서에다가 분풀이 하는구나. 나에게 분풀이 하는구나. 금방 눈치채고 알아채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더라도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어 미안해 하겠구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저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내 기도들을 응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불쌍히 해줘야 되겠다. 내가 부모로서 모범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더 남편과 자식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시면 우리 내 문제, 가정 문제, 구원 문제, 재정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백부장처럼 용감하게 부끄럼 없이 가감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갈 건 뭐 있나요? 나도 군인인데 부하 보고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66권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모든 안 고치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 고치지더라도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 문제가 없으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셨구나. 바울의 가시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해결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문제 속에 문제와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그 문제가 가져오게 된 원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도 불쌍히 여기고 내 영혼이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지난주에 셀프 힐링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거 없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너는 고침받을지어다. 너는 치료받을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재물아 문제야. 고통 그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다. 하고 마음의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자신에게 자꾸 자신을 축복하고 힐링하고 고침받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해결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내 친구들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나를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면 일찍 죽으면 천국에 가면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할 때 왕들이 그냥 도전을 받고 앞으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 이 모든 나라들아 바벨론아 다니엘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막 그냥 다니엘 때문에 나라가 그 바벨론 이방 왕이 복음 전거가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그 당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문제를 배후에 있는 모든 문제의 사람들 내 아픔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좀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칭찬받는 믿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정에 높이 세워드리는, 근위를 세워드리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제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백부장을 칭찬했듯이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무슨 마음요? 백부장의 무슨 마음? 진실된 마음인데 긍휼히 마음.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그 당시는 없었다니까요. 하인 무슨 하인 받고 하인이 막 넘치는데 빨리 죽으면 저 내 쫓아버려. 저 골고다 저 아무데나 집부터 쓰레기장에 버려. 이래도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로마의 지휘관, 세상 최고의 나라의 로마의 백부장, 부를 곳이 없는 부족함이 있는 그에게 하찮은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예수님이 칭찬받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도 잘 인정 안 하는데 로마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면 받겠습니다. 이 말씀 66권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서 66권의 말씀 중에 어떤 한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확 와닿을 수 있잖아요. 좀 큐티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에 수요일은 못 나오시니까 주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보 속에 로마서 8장 암송 구절도 있고 오늘 구절도 핵심 구절 묵상 구절을 기록해놨고 주보 하나면 일주일 동안 영성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까지 로마서 8장 몇 절에도 암송하고 이 말씀이죠. 말씀밖에 구원받을 희망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말이죠. 앞으로 내년에 어떤 불황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내년 후내년에 어떤 제3의 이상한 병들이 올지 몰라요. 이때 말이에요. 정권은 정권대로 이상하게 막 이럴 때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말씀에 기울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또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시고 매일 꼭 10분, 20분, 3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회복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진실한 우리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섬김으로 남을 이렇게 세우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게 우리들의 백부장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 백부장처럼 말씀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합니다. 한번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정숙 성도님이 오셨는데 몸에 근순이 너무 많이 번졌습니다. 잘 의사들이 못 고치는 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은 반점이 있는 거 아까 보았는데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합심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이정숙 선생님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통치자로 구원자로 인정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불쌍히 여겨서 내 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2, 3분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모든 문제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문제, 나의 문제, 교회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여러분 입술을 열고 한번 고백하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백부장의 하나님이여 백부장의 주님이여 하인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이웃 앞집 옆집에 여기 있는 사랑하는 마음 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야 되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면 되립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번만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남편을 내 자식의 병들을 내 몸에 내 마음에 정신적인 병을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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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정숙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의 몸에 있는 근선아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 치여다. 아멘. 떠나갈 치여다. 아멘. 그 병을 가져온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멘. 슬픈 일들아 너는 고침받을 치여다. 아멘. 기쁨의 예수님이 이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의 영혼에 함께 있을 치여다.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더러운 병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의로운 해라고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말라기에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는 강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영혼에 나를 고치시고 백보장의 하나님 그리고 중풍병자를 하인을 낫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과 치료하신가 예수님의 통치와 근세가
은혜가 사랑하는 딸에게 있을 수 있다는,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랑하는 딸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죽인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랑하는 딸이 따라서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 병 고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몸과 마음과 생명을 들여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기적이 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치료의 강선이 사랑하는 오한 권사님, 강순환 권사님의 목뼈와 마음의 병에도 성중경 귀한 하나님의 딸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병을 우리 또 박 권사님과 또 이돈성 집사님과 모든 오사랑 속한 모든 병들, 몸이 아픈 분들 치료의 강선을 똑같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에 병마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나올 줄 믿고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들어갈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보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인을 함부로 이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근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근위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근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고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같이 큰소리로 아멘 아멘.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원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풍성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또 치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병과 모든 가족의 병,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며 믿음 신앙생활 백부장처럼 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오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예배 못 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업 위에 북녘의 불쌍한 동포들과 민족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모르는 백성들 모든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